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실패한 일이 없이 잘 살았다 해도 그의 생애에 실패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 가족관계에 실패한 사람,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외 없이 다 실패자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그는 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갔지요. 모세, 그는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호화롭게 보냈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갈등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반평생은, 평생 중에 한 반은 아마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33년간 외롭게 사셨고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고통스럽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실패자 중에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버림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실패하고 상처 입어 쓰러져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 실패자를 쓰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바로 대표적인 실패자 올시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경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여기 강단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안고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패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특히 실패자들에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길길이 기뻐하며 뛰고 정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무척 좋아했을 것인데, 그런 베드로가 어인일인지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더 나아. 나는 제자로서는 실패했어. 그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베드로, 그는 실패한 그런 입장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지요.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주님을 떠나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에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으니까 조물주가 포기한 인생은 죄를 지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일러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함께 조반 먹자. 베드로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넓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크십니다. 싫다고 도망가버린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가셨을까요? 어디가 예뻐서 그처럼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을까요? 여기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밤새워 헛그물질을 한 베드로를 친히 초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두 번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침없이 대답했지만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캥기는 마음이었던 베드로인지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베드로에게처럼 오늘날도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며 사역을 맡기시는데 왜 이렇게 실패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까닭을 한 세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쓰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통회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실패를 인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베드로, 그는 그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닭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했다고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친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패기 있고 야심에 차 있으며 자신만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한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실패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사실 주님의 사랑 깨닫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사랑을 듣지요. 책에서 읽어 논리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런 사랑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 보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거듭된 이 질문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확인 질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 모르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쓴 존 뉴턴도 처절한 실패를 맛본 후 이 놀라운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날 미워하고 날 어렵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실패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라야 실패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보면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그 병에 걸렸다가 나아본 경험이 있는 의사는 그와 같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서울의 암센터 원장 이진수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암에 걸렸다가 나았고 그 모친도 또 자신의 아이들도 암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 암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이 있기에 그 이진수 박사는 훌륭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의사,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파 보셨고 괴로움의 눈물도 흘리셨으며 인생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통까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증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 몇 번 했다고 인생 자체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많이 했다고 인격이 망가진 것 아닙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숙과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나에게 실패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실패자를 돕기 위해 내가 먼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철저히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예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내 이웃,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내 아내, 예수님과 나 그리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심지어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숙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꾼 삼으신 주님, 실패한 저희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성숙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